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들보다 큰 자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그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 또 직언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 또 갇힌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또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오직 자신의 삶 속에 한 사람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비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준비한 사람, 내가 기다린 사람이 당신이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굳센 믿음 갖고 광야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나인성의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독자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를 위로하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을 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꿈꾸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궤적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내던져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게끔 가려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주었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번외를 받은 제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이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들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힘써 보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맹인이 보는 겁니다. 못 걷는 자가 걷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느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 입고 또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회복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서는 그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 품 안에 안겼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로서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프고 상처 입고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든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